안녕하세요. 고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창세기 개론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 오늘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심적으로 다뤄볼 인물은 야곱이고요. 이야기를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부분은 창세기 12장부터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개관 시간에 배웠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역사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얘기, 족장역사의 시작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족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이제 가족 또는 종족의 가장이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들이 이제 성경 안에서 이제 특별함을 갖게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뭐 족장이 이들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들이 이제 족장으로서 갖게 되는 것은 그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인데요. 이 시작, 족장을 처음 부르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족장으로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랑 이제 약속을 하시면서 이거를 끝까지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끌어가는 모습, 하나님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이 창세기 뒷부분에서도 12장부터 50장까지 나오고 성경 전반적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한참 이후의 시대인 예수님 시대에도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말, 그 말이 그 당시에도 이게 통용이 됐을 정도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영향력, 그의 약속, 그를 통하여서 백성이 된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대표가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어느 정도 이제 크게 다뤄봤어요. 대충 내용들을 이제 갖고 계시죠. 근데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하면 이 창세기 안에 이제 50장까지 창세기 전체로 이제 할 텐데 이 뒷부분을 나눈 데에는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두 구조, 이 창세기 전체의 이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구조의 아주 큰 공통점은 이 모든 것, 이 원역사도 그렇고 족장 역사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큰 공통점이에요. 사실 성경 전체가 그렇긴 한데 창세기에서 아주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 원역사에는 이제 좀 약속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냥 그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 뒷부분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제 보편 역사, 이제 원 역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어서 하나님이 뭐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뭐 사명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들이 좀 희미한 편이에요. 나오긴 나오죠. 뭐 그들을 불러서 뭐 방주를 만들라든지 아니면 무지개를 이제 다시는 비를 안 내리겠다는 무지개 언약을 주신다든지 이런 약속의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뒷부분처럼 그렇게 선명하지가 않게 되는데요. 여기에 뒷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를 부르시고 완전히 부르시고 명령을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부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 이름도 주시고 별같이 셀 수 없이 그런 민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들이 없는 자식이 태어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불임의 현장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뒷부분에는 아주 선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원역사랑 이제 보편 역사인 1장부터 11장까지와 이제 족장 역사로 볼 수 있는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을 좀 비유적으로 그래도 좀 차이점 말해보자면 원역사에서는 좀 해결사 같은 하나님이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인 12장부터 50장까지의 모습은 이제 파수꾼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뭐 어느 부분이든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양하게 또 한정없이 다 나오게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에서는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사건들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 있다면 창세기 또 12장 뒷부분부터는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그 약속의 내용을 지켜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런 내용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그런 부르심이 없었고 뒤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엄청 부르셨으니까 이 족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그리고 이제 민족의 또 조상들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까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역사에서 보여줬던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셨으니까 이미 알고 계시겠죠. 이 사람들의 삶도 완벽하지는 않구나, 많이 다르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죠. 아브라함은 불렀어요. 이렇게 살던 그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시는 하나님 장면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오히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사실 최초로 창조한 인간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으니까 사실 원역사나 보편 역사나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겠다. 오히려 원역사 쪽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분들은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저렇게 뭐 간섭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에게서도 인간의 본성을 우리는 잘 보게 됐습니다. 이 원역사 가운데서 드러난 이 아담과 하와, 또 가인, 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모습들, 그러면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바벨탑을 쌓는 세계 열방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면서 인간의 본성이 이러하구나,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이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반복해서 교만한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시면서도 은혜로 그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원역사에서 배우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인간들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재미있어요. 이걸 이끌어가는 것. 이게 처음에 시작도 그렇고 이끌어가는 것도 그렇고 완성하는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계속해서 각자의 자기 길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교만의 길로 가고 탐욕의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사실 처음에 창조하셨고 그렇게 인간이 그런 일들을 펼치더라도 그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참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원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라면 이 족장 역사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조금 같은 거지만 좀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이 원역사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족장 역사에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좀 많이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들도 이 안에 많이 나오게 되지만 여기에서는 인간과 인간, 족장 역사답게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뭐 다른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뭐 국가랑 관계 맺는 얘기, 왕이랑 관계 맺는 얘기, 뭐 다른 족속이랑 관계 맺는 얘기, 뭐 이런 얘기들도 뒷부분에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지만 가족 얘기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고 사실 가족, 뭐 다른 족속들, 뭐 다른 족장들 아니면 왕 이러는 것도 결국은 인간 사이에 있는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이제 관계를 맺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면서 또 생각해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해보죠. 원역사 때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였나요?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는 이미 봤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사실 좋지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그것들을 이끌어 해결해 주시고 좀 그래도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결국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갔습니다. 인간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어떻게 지내게 될까요? 잘 지낼까요? 잘 못 지낼까요? 하나님과 사실 잘 지내지 못했는데 인간은 인간들이랑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뒷부분을 보면은 그게 아주 선명해지죠. 그러면은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 것일까?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요. 일단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와 관련돼서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그 뜻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뭐 하나님과 겨루었다, 사람들과 겨루었다, 뭐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겼다, 또 때때로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뭐 이런 의미까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 이 이름이 아주 긍정적이지만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뒤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 사기꾼, 하나님과 겨루는 사람, 하나님을 이긴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이름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관계를 보면은 좀 매우 긴장 상태에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렇죠. 발 뒤꿈치를 잡는 것, 속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는 것, 이기는 것. 이런 거 보면 뭔가 이 대치 상황, 갈등 상황을 우리가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야곱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찰떡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누군가를 속이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했던 삶이 이 성경 이야기 속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출생부터 그래요. 출생 어떻게 태어나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이 두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첫째는 에서이고 둘째는 야곱이죠. 야곱은 출생 때부터 이제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이제 아주 숨막히는 이 묘한 긴장 관계가 이제 설정된 거죠. 이 시작일 뿐입니다. 그들이 커서 에서가 사냥꾼이었을 때 사냥을 끝내고 막 엄청 시장할 때에 이제 야곱이 전략을 짜놓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나한테 장자권 팔면 내가 이거 팥죽 줄게, 이렇게 막 엄청 실랑이를 벌쳐서 깨어서 이 에서의 장자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뭐 그 장자권이 어떻게 넘어가겠어, 이러는 그냥 편한 마음으로 넘겼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머니 리브가랑 짜가지고 이 눈먼 이삭을 속여서 막 분장도 하고 해가지고 결국은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야곱이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에서는 엄청 분노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막 이제 야곱을 잡으려고 어떻게 하려고 이제 혈안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이제 리브가가 야곱을 도망가는데 돕습니다. 야곱도 당연히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도망가는 상황이 펼쳐지니까 갈등 상황은 그대로 있는 채인 거예요. 이게 사실 엄청 심각한 갈등이긴 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도망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끝나면 좋은데 이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은 채로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됩니다. 바로 도망간 곳 도피처에서 시작되는 갈등인데요. 이제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삼촌이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어요.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이죠. 그래서 이제 봤을 때 제가 삼촌, 제가 7년간 이 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저에게 라헬이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함께 수락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정말 하루같이 막 엄청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막 엄청 설레는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로 한 날에 잔치를 베풀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레아랑 결혼을 시키죠. 이 잠자리에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속았다 싶은 장면이죠.
이게 나중에도 재미있는데요. 야곱이 정말 처음에는 이제 속이는 삶을 살다가 나중엔 속고 사는 삶을 살게 돼요. 더 나중에 보면 아들들한테도 속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라반에게 속아가지고 이제 레아를 결국 맞이해 데리고 우리 그 라반의 변명은 우리는 첫째가 안 갔는데 둘째를 보낼 수 없다 이러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일 뒤에 그래도 7년을 다시 담보로 그 라헬과도 둘째인 라헬과도 결혼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둘을 위해서 14년 7일 동안 이 야곱은 봉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에서 또 끝이냐? 이게 갈등의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이 이제 좀 이어져요. 이게 레아랑 결혼했으니까 레아와도 이제 결혼 생활을 해야 되고 라헬 그 동생인 라헬이랑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각각 한 명씩 여종이 있었거든요. 이 여종까지 해서 4명과 더불어서 이제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한 명인데 12명의 아들들 중에 어머니는 4명인 셈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관계가 이루어졌을까? 우리는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잘 지냈을까? 잘 못 지냈을까? 당연히 잘 지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12지파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12지파면 얼마나 거룩해 보이고 멋져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형제들의 관계도 얼마나 좋았겠어요. 라는 생각이 이제 좀 무색할 만큼 뒷부분에 보면은 형제들끼리 사이가 좀 좋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기에서는 이게 다루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만 이제 갈등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어디에도 또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야곱의 이제 품삯에 대해서도 갈등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라반이랑 그의 아들들이랑 야곱이랑 이제 대립 관계, 갈등 관계에 엄청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을 참다 못한 이 야곱이 결국 라반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이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돼요, 야곱이. 근데 3일 만에 발각돼서 이제 결국은 따라잡히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건 이제 라반에게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해치지 마라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지금 그 누군가 가져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드라빔을 찾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엄청 수색을 하죠. 근데 라헬이 이 라반을 속여가지고 그 안장 밑에 있는데 라반은 결국 그것을 찾지 못하고 사과를 하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원망을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막 이러면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어쨌든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두 라반과 야곱이 극적인 화해의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주 뭐 극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해서 이 라반과 야곱도 어느 정도의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된 거죠. 그래도 나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등 상황이 해결되면 참 좋을 텐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덮어뒀던 이야기가 하나가 있죠. 가장 피할 수 없는 그 문제에 야곱이 직면하게 됩니다. 누구와의 사건이죠? 바로 그의 형 에서와의 사건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먼저 에서를 살피기 위해서 이제 사자들을 보내게 됐는데 사자들이 이제 돌아와서 했던 얘기들이 뭐냐면 이제 형이 당신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근데 만나러 오는데 그 형에게는 400명의 그런 군대 같은 사람들, 뭐 용병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신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야곱의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답답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에 순간적으로 야곱은 이제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도망해서 살아왔던 야곱이 기지를 발휘해서 전략을 짭니다. 막 두 대로 나누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하고 막 본인의 어떻게 살궁리를 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가족들이나 자신의 종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모습이 이제 야곱의 모습이죠. 그렇게 이제 아주 극도로 긴장된 상태, 긴장의 최고조 상태에 간 상태로 이제 야곱은 그 에서를 만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밤을 보내면서 이제 가장 소중한 이제 자신의 두 아내와
두 여종을 이제 데리고 또 그의 12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야복나루를 건너게 됩니다. 시내를 다 건너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야곱이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이제 혼자 남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제 고민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지도 사실 잘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랑 이제 씨름을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씨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못 이기겠다. 그래서 이제 그 허벅지 관절을 이제 쳐가지고 하는데도 뭐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이제 지나가게 해줘라. 야곱에게 이제 부탁하니까 저한테 축복하지 않으시면 여기 결코 지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해야 되겠다. 이름도 바꿔줘요. 너가 하나님과 겨루었다, 사람과 겨루었다 이런 말로 이제 그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뭘 그런 걸 묻냐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주고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곳을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곳의 이름, 씨름했던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야곱이 정한 장소의 이름이 되는 거죠. 브니엘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짐작해 봤을 때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었다 이런 의미와 또 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어떤 사람이라고만 설명되어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자 아니면 하나님의 천사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쨌든 그는 하나님의 사자든 하나님의 뭐 천사든 그 사람과 이제 그 맞닥뜨리고 그 사람과 만나고 그 사람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채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될 때 이제 가장 소중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족의 순서들을 좀 정해놓고 그때는 두 때로 정해가지고 막 나름의 전략들을 다 세워놨는데 그대로 하지 않냐고 혼자 홀로 에서에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7번 몸을 굽혀서 절하고 에서에게 나아가는 거죠. 어떤 모습이었을까? 지금 전날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했어요.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나갔을까요? 쩔뚝거리면서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막 안간힘을 써가지고 대열을 갖추고 예우를 갖춰서 7번 절하는 모습 속에서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실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400명이 어떤 사람들일까? 야곱이랑 나는 나중에 언젠가 만날 거니까 내가 아름다운 만남을 위해서 좋은 사람들을 잘 마련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있어야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한 사람이 400명을 거느리고 있다. 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20년 동안 에서가 어떤 삶을 보냈을까? 사실 야곱과 에서가 좋은 상황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에서가 보낸 20년간 모은 400명의 정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면, 그러한 생각들에도 다 불구하고 에서는 야곱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예우를 갖추고 7번 절하면서 자신을 낳을 때 그를 어금 맞춰서 안고 막 서로 엉엉 울면서 막 이상가족 상봉한 것처럼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이런 아주 극적인 화해의 장면이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큰 갈등, 전 일생 중에 야곱의 일생 중에 가장 큰 갈등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장면이 은혜롭게 화해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후에 이제 그러면은 갈등 상황이 없을까?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후에도 사실 갈등 상황이 있어요. 그의 딸인 이제 디나와 그 히위 족속 세겜이 이제 그 디나를 강간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막 엄청 실랑이를 펼치다가 평화 협정을 체결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기로 하면서. 근데 할례 받고 괴로울 때 이 둘째와 셋째 시므온 레위가 가가지고 그 족속을 다 진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주변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막 두려워지는 장면이 그 이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뭐
이 야곱의 아들들의 갈등들 보면은 뭐 장난이 아니죠. 거기에도 막 엄청 첨예한 심각한 대립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갈등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경 이야기에도 계속 나오고 또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그 어쨌든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는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 갈등과 반목은 이 세상에서 끊이질 않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이 갈등을 완전히 종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뭐 대안을 제시하는 이야기로 이 성경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이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시죠? 화목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또 무엇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화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서 화목을 이룰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보면은 오늘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갈등 상황에 있잖아요. 근데 그 갈등 상황을 해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또 경험 이런 게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이 만나주신 사닥다리 환상으로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면서 거기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야곱에게 만나주신 하나님 평안을 주시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너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장면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이 라반과의 회복의 장면에서도 이런 이 야곱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과 그런 하나님께서 꿈에서 뭐 이렇게 라반에게도 이제 나타나셔서 건들지 말라고 했던 그런 장면들이 개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역사로 그 둘 사이가 화해의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가장 전 일생에서 가장 극렬한 이 갈등 상황이었던 그의 형 에서와의 대립 사건에도 무슨 사건이 그 전에 뭐가 있죠? 분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씨름을 하고 막 어떻게 안간힘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 야곱이 또 에서에게도 같은 표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과 에서의 화해 장면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만나면서 본인이 생각했던 전략들을 다 내려놓고 본인이 생명 걸고 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화해를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냐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장면이겠죠. 우리는 원역사에서도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가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는지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된 거죠.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그 중에 야곱 또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니까 무수한 갈등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사실 갈등이라는 게 어려워요. 이 자기가 욕심을 가지니까 갈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은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상황이 되는 것도 있죠. 뭐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그럴 수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이 좁아가지고 갈라지게 되는 장면들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갈등 상황은 뭐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무수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갈등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불가능한 갈등도 불가능한 화해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역사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가셨듯이 족장 역사에서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부르셨지만 결국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살아갈 때도 화목하게 이끌어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약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할 화목이 없음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시간이 걸리고 더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화목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갈등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다시 돌아보고 화목의 힘을 얻고 화목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나아갈 그 갈등을 화목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면서 이번 창세기 결혼 시간을 마무리해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